이번 라이즈업 타일랜드 선교팀으로 함께 섬기고 돌아온 송용숙 권사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과 제일 연장자로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선교팀을 모집한다 광고하실 때 선교팀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구장로님께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냉랭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도 금요 심야 기도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인지 여전히 결정 못하고 있던 어느 새벽 예배 때 김순애 권사님이 같이 선교 가자며 따뜻한 선언을 내밀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못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워서 뒹굴어 보지 않고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엎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울다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선교팀에 합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하고도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첫사랑이 나에게 회복되지 않을까? 나의 심령이 이래가지고 열방을 향해 무엇을 하겠냐는 자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담대한 믿음과 선교의 마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선교를 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걸 깨달아 가기 시작했고, 갈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도 선교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상하리만치 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다리가 아파오고 허리, 허벅지,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이 몸으로 비행기는 탈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며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아니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못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기쁜 마음이 들며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겼습니다. 선교 떠나기 전날 토요일 아침에 가방을 챙겨 교회에 두고 선교팀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함이 무엇인지 잘 캐어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선교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무슨 비밀함이 숨겨져 있을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생각하니 공항으로 가는 교회 차 안에서 마음이 들떠왔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선교지인 피사널룩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좀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한복 입히기 사역을 하고 나니 몸이 녹초가 되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시간 예배에 1시간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날 하는 사역 가운데 태국의 아이들의 순진하고 천진한 눈망울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와 저를 향한 비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이런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영혼들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먼저 앞서 이 지역을 기도하고 섬기시는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이성희 선교사님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반복으로 외칠 때 저에게도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부끄러움에 앞서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겨우 말하는 게 바른교회입니다 라고 목이 왱 하는 소리로 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변해가는 저의 모습입니다. 목요일 사역지는 티라타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좀 부유해 보였고 화장실에 화장지도 있고 학교도 매우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학교 이사장이 우리들에게 망고밥과 태국의 고유 음식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그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체험이라는 것으로 저희를 생각하며 한복 입는 체험과 한국 음식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엽서에 대한민국 국기를 그려 저희들에게 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혀주면서 사랑한다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라이즈 업 타일랜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학교마다 다니며 이런 행사들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이 물밀듯 파도처럼 일어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피사눌룩의 교회들은 전부 연합해서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가까운 교회로 연계해주며 신앙생활을 돕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80년대 은혜의 시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습니까? 태국의 시너지 청년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찬양 속에 우리 바른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어린 영혼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밀함을 깨닫게 하시고 여정을 도구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권사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